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셔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증인되어진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자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그가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러한 사람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일까요? 근데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 이 영광을 어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혼란기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이생이 아니라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하고 계시죠. 즉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향한 그런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소원은 다르겠지만 우리 사람이 창조주의 뜻을 쫓아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소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 상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왕이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일평생을 살면서 가장 소망했었던 한 가지 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하나님, 전쟁에 능히 승리하기 위하여서 용맹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또는 넓은 영토를 주옵소서, 많은 부귀를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었겠지만 다윗이 가졌었던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우리가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되어진 일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전의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 다윗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축복되어진 일이 바로 예배이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증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몽동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성소에서, 즉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함께 읽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즐겁게 하나님께 노래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의 아들이고 자식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의 피난간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일평생에 구했었던 한 가지의 소원,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할 일이 있다면 과연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나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쁨으로 내가 노래하고 즐겁게 노래한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예배의 사람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전천후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토록 칭찬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합한 자야. 그리고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놀라운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7편 4절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너희들도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무엘을 그토록 쓰셨던 하나님,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기름이라면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기름 부으심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병원이다, 치유하기 위하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주유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왜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어요. 다섯 처녀는 미련했어요. 신랑이 한밤중에 이제 오게 되어졌죠. 그랬을 때 10명 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기름이에요. 신랑이 밤중에 오게 되어졌을 때 어리석은 처녀들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도 부족할까 싶은데 너희 좀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신랑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혔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닫혀진 문은 열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진 것이고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요, 너희가 언제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크루시파이의 비전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에까지로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의 내간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재단 가운데 불을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가능성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능력과 어떠한 재력과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높이시면 낮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리가 모였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뭘까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죽이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러한 소망찬 언어의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불을 받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궤 옆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은 그런 돌판이 법궤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법궤는 지성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무엇 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 삼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법궤 안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의 믿음의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고 그러셨는데, 내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는 사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얼굴이 어둡습니까?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법궤, 그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요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법궤를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궤는 첫 번째로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그 법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궤는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처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법궤를 따라가면 너희 행할 길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내일을 미리 가서 살아본 다음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요, 잠깐 후의 일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혀 낯선 곳입니다. 낯선 나라예요. 근데 가이드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난감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을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살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그러한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너희가 처음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염려하지 마.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너는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마침내 영원한 본향, 궁극적인 목적, 천국에 도달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쫓아가겠나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법궤는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축복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앞에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러한 여러분들 인생의 경우들을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될 것 같은데, 이건 눈에 보이는 일인데 지금 나의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법궤를 어깨에 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손으로 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고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를 전혀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내가 지고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여러분, 불가능을 향하여서, 내일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모든 도움이 끊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능력과 궁핍과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였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그러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대1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요,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와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0장에 보면 이러한 기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같은 동족이에요.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패했어요. 1차 전쟁에서. 2차 때도 또 졌어요. 3차가 되어져서 법궤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것을 선택해야 돼?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요? 여러분,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진로일 수도 있어요. 또한 결혼일 수도 있어요. 누구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만 될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일은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가서 저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 가운데 승리예요. 여리고성 가운데서도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장 서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머물렀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애쓰고 힘써야만 돼요. 그럼 뭘 할까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장씩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1차로 말씀과 한 통 20권을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순복음교회 우리 JCC 해서 같이 100권을 주문을 했습니다. 2차로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 또 참여를 해서 220권을 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그 울산 지역에는 110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있어요. 근데 28일째 100일 가운데 28일째 되어지는데 그 울산 교회에 관한 목회자가 그런 간증들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너무 꿀송이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어져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그러한 경우들, 그러한 체험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분은요,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회사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긴박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 중에 놀랍게도 회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본인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 회사의 전무이사로 승진을 하게 되어졌다. 뭐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간증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눈물샘이 터져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 또 다른 분의 간증은요,
그동안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눈으로만 읽었는데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이렇게 본인을 감싸고 계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소중한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찬 속에 있는 태풍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듣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게 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심을 받은 사무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예배, 수요예배, 우리가 토요중보기도회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요, 오늘 올해를 살아가기 위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구원도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예배해 놓았어.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 그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고요, 집중한 것을 선택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그러한 조건, 무엇보다도 예배가 나의 삶의 최고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처럼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물리치실 것이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높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쳐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고요,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되어졌고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졌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같은 삶을 제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합심을